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에 이제 드디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의 길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군병을 받아서 군병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 이제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정에서 예수님 사형을 언도하고 또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가고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날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기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자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자 안에, 인자는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런 상호 내주의 독특한 이제 임재 방식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성부와 성자가 서로 구별된 인격이지만 한 본질로 함께 이제 교류하고 거주하고 상호 내주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 안에서, 인자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이제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이제 곧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면 그에게 영광을 주실 테니 곧 주실 것이다. 곧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주시고 온 세상의 주로 경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이 고난의 과정들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정으로 아주 길고 아주 종말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항상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께 내가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이 환난을 면케해달라고, 어려움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영광받기 원하는 이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혹여나 입술로 범죄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은 그냥 고난 없이 환난 없이 그냥 평안하고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편해도 이 편한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든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지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이 모든 걸음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가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간절한 사모함과 열망과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죠. 어떻게든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묘한 것은 이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뒤바꾸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잘해서 내 영광이 세상에서 잘 되는 영광이 1순위고 이게 잘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뒤바뀌면 안 됩니다. 영광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환난도 영광 가운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순환을 영광의 길로 여기시고 영광의 길로 삼으셔서 나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이 바탕,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33절에 작은 자들아. 자, 여러분 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은 이제 옛날 한글 이제 성경에 보면 소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자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테크니온이라는 말인데 요한일서에서는 이게 이제 자녀들아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그러죠. 3장 7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이게 이제 테크니온 소자야 이런 말입니다. 4장 4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그럼 이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신 자들. 4장 4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뭐냐?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나의 제자로 사유화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연결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주변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삼아라. 그래서 예전에 이 록펠러가 자녀에게 물려준 이 가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삼아라. 그래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일찍이 내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이제는 오지 못할 때가 올 거야. 이게 뭐냐? 어제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믿질 않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느냐?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꽉 찬 기대가 뭐냐?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 되신다는 거죠. 메시아로 등극하시고 왕으로 입성하셔서 거기서 이제 잘하면
사람들이 추대해서 왕까지 되실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짜 메시아들, 예를 들면 유다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 메시아로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로마에 저항했다가 완전히 몰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 시기는 이제 그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열망, 메시아에 대한 열망,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제국을 몰아내야 한다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출애굽이 필요한 포로라는 이런 인식들이 아주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 팽배해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 앞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신 그 말씀. 자, 이게 단순히 그냥 발 씻는 문제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를 내포하는 상징적인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여기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이 있는데 구약의 옛 계명들을 갱신하는 새 율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새 계명, 이거 이제 카이노스 엔톨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이노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이제 양적 질적으로 다 바뀌는, 전혀 새로운 것은 네오라고 하죠. 뉴. 근데 여기 이제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왜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있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것도 레위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 조항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한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웃 사랑의 계명이 나옵니다만, 여기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자기를 끔찍이도 아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해야 되지만, 자기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주 비관적으로 여기고 못쓸 사람으로 여기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게 되죠.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의 섬김과 십자가로 격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네 라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7절에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자, 옛 계명을 예수님이 새롭게 갱신해 주신 것이죠.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392쪽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라는 걸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참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만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사랑하게 하옵소서. 후회 없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움켜쥐고 모으려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들, 또 명예, 이게 나중에 이 땅을 떠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못 가져가죠.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남는 건 뭐냐? 사랑했던 것만 남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은 하늘 보좌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영원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믿음도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오죠. 우리가 주님을 맞대고 볼 때.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궁극적으로 주를 배울 때.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 소망은 필요 없어도 천국에 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은 끝까지 남게 됩니다. 결국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기기 위해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사랑하는 것.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남기게 하시고 사랑의 흔적과 향취를 내 주변에 풍기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에 제자도의 강조가 있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주의 특징은 뭐냐?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근데 그냥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이제 에너지의 방향을 사랑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자,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데 그 영광 돌리는 길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언제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왜 따라갈 수 없나요? 저는 가고 싶은데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전제는 뭐냐? 왕이 되기 위해 가는 그 길을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죠. 십자가 지는 때는 으아 하고 다 도망갑니다. 영광스러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를 텐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내 목숨을 버린다. 베드로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목숨을 버린다는 건 다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때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죠.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셔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라는 건 항상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목숨을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혁명을 위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제 슬픔의 시간, 어둠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 이 어둠과 점점 암울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이 프레임을 전환시켜 주시죠. 지금은 우울해하고 힘들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때, 지금은 힘들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 이게 이 어둠의 십자가, 어둠의 밤, 지금 유다가 나갔을 때 그 밖은 어둠이라고 그랬죠. 그 어둠을 향해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직면한 이 상황, 어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은 불안해하고 떨 때가 아니라 영광 받을 때, 영광 돌릴 때, 사랑할 때,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세상 뉴스를 보고 근심하고 한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영광 안에 거하고, 지금은 두려워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날들이 달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이 우리 주님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때고,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할 때고, 이제는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며 묵묵히 그 삶의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도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이 시기가 서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오니 성령님, 이 아침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온전히 주의 뜻만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